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영혼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을 완전케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새로운 복의 개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구약에서의 복에 대한 개념과는 아주 다른 그런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팔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언짢은 느낌이 생기겠죠. 주님이 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또 유도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완전케 하러 왔나니라는 말의 뜻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세 오경 등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죠. 무엇에 대하여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런 불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구약은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도 수준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은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이 같을 수 없으므로 내가 너희들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1.1획도 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던 당시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기관을 볼까요? 서기관은 신학자, 율법을 연구하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을 보면요, 보수, 정통,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볼 때 십계명 같은 경우 너무 피상적이며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보면 약 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관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22,000개로 이것을 서기관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이날은 1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되므로 99보까지만 걸어라. 이날은 90도 이상 꺾으면 허리를 꺾으면 노동힘으로 조심하라. 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대부분이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것들을 자기들이 만들고도 지키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종교의식과 형식주의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살아있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심으로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했습니다. 결단코. 협상 조건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주었던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이며 실체는 따로 있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이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법은 율법에 비하면 엄청 무섭고 호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무서운 그런 법입니다. 옛사람이 지키는 율법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지키는 율법이죠. 첫째,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면 그것도 범법자죠.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헛맹세 하지 말라. 그냥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율법은 형제에게 화를 내봐라. 내기만은 그것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고요. 형제에게 나가라. 아람방언으로 머리가 비었다, 골비었다라는 말입니다.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면 어떻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섭습니다. 율법과는 틀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을 보고도 조금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행입니다. 또 너의 옳은 일이 너로 실족해 하면 뽑아버리라고 하셨어요. 옳은 일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너의 오른팔이 너로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오른팔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합니다. 부계 사회였으므로 모든 것이 남편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죠. 또 음행의 이유 없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도 간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하늘로 하면 하늘 보좌가 있고 땅으로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참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줘라, 내놔라. 그 사람 속 시원하게 때리게.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또 거절하지도 말래요. 그냥 주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세 법이 더 어려워서 우리는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기준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워 여겼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흙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윤리와 도덕 기준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으며 인간은 무능하고 불가능하고 연약하고 곤고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으며 이것을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치원 선생 같은 거죠. 율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진흙과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어려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눈물 없이 간격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욱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또한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할 수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확연히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